에스겔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목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죠. 각기 주어진 어떤 생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려운 사람은 이제 그날 하루 벌고 하루 먹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생계 문제는 뛰어넘어서 좀 더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생계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또 다른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사는 형편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의 그 현재 형편에 만족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그 자녀가 10명인 어떤 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자녀가 10인데 7명을 학교를 보내지 않은 그런 부모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44살이고 큰딸이 26이니까 16세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가장인 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일자리를 잃었고 부인이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하루 번 일당이 8만 원이래요. 8만 원 받고 또 기초생활수급비로 해가지고 생계를 꾸려왔다 그럽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그 이유가 아버지가 빚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니느라고 자녀 교육에 미처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방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순전히 생활고죠. 생활고하고 힘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그 부모 입장이라면은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쨌든 주어진 형편에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만족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늘 나보다도 뭔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보다도 나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늘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이 이제 없을 때에 우린 늘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 죽게 싶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자녀 10명을 둔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정, 재산이 몇백억쯤 가지고 있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또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자, 자녀 10명을 둔 그 부모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여러분께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께.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형편을 두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답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서 뭐라고 답하실랍니까? 이렇게 자주 묻는데 제가 그렇게 묻는 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받던 내용들이에요. 메일로도 그런 질문 받고 전화로도 받고 홈페이지에서도 질문 받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답답한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람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살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물론 답답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에게서 어떤 정답을 듣고 마음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해질 걸 기대하고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어쨌든 성경적 입장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하기 굉장히 이제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로의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연단시키는 것이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 생각으로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성경 이야기하면서 사르밧과부 얘기하면서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기적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런 기적을 안 주십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고 또 그런 기적이 있을 때 어려운 그런 집안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죠.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희석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어떤 그런 기적을 하나 주셨으면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하죠, 정말.
별일 없이 편할 때에는 그런 간절함이 덜하겠지만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도 복음적인 해석, 이런 건 관심에서 멀어져요.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앞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 대로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도움받고 일이 잘 됐습니다. 그 잘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질문 나갑니다. 1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뜻을 뭔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2번, 그냥 살던 대로 산다. 몇 번이에요? 많이 해봤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2번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요, 문제 해결되고 편안해지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못 살겠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 중심으로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염려가 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어떤 근심이 되기도 하고, 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지 않고 덮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의 현실에 드러나는 믿음의 문제들이 전혀 고민도 안 되고 그걸로 근심해 본 적도 없고 애통해 본 적도 없는 어떤 그런 식의 삶을 늘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망해요. 애굽이 망한다? 우리와는 별 큰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릴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애굽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없는 나라고 애굽처럼 세상이 망한다는 우리가 모르지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애굽처럼 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들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 애굽처럼 세상이 망한다 다 아는 내용인데 계속 새삼스럽게 애굽의 멸망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산다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 그 내용들이 그게 삶의 내용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아는 바대로 살아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관계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는데, 자,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안다면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삶의 내용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어지는 거, 그게 복음을 아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늘상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있고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 이게 복음이고 들어 알고 있구나 이런 수준이라면은 그건 결코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 부인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까지 했지 않습니까? 주를 부인할 수가 없어. 주를 부인한 네가 주를 배신하는 것이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였습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위기의 순간이죠.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결국에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를 부인한 것이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알게 된 모든 것으로도 자기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건 3년이 아니고 평생을 예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애굽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이 망한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고 합시다. 물론 애굽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건 기독교인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세상을 실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으로 망하는 곳으로 보는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 선애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가 있고 뜻대로 안 되면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게 뭐냐면은 세상에 망하는 건 망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내 현실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거죠. 내 현실에. 그게 아니라면은 세상에 망한다는 거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쯤으로 생각을 하고 현실로는 받지를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아는 것과 사는 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고 따라서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안다고 하기 전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나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끌어가고 있고 난 거기에 순종되어지고 있는지 늘 이런 문제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보면 여러분께 좀 있어야 될 어떤 그 믿음을 위한 애씀이라 할까요? 그런 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 애통함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이방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방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등장한 이방 나라는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크고 부유하고 힘께나 쓰는 강대국들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뭐 그런 강대국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이방 나라들이 망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나라 힘을 빌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 가진 것은 돈이고 뭐 군사력 뭐 그런 것이죠. 돈 많고 군사력 강하면은 강대국 되지 않습니까? 강대국 되어서 다른 나라들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진 건 뭡니까? 이방 나라는 돈 가지고 엄청난 큰 군사력 가지고 합시다. 그럼 이스라엘은 뭘 가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거. 그게 뭘까요?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진 건 뭡니까? 뭐 나중에 답 나오니까 넘어가십시오. 예. 넘어가자 하니까 답을 말씀하시네. 누가 하셨나지 얼도 모르겠다.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서 돈이 되거나 군사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이 속한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늘에 속한 나라로 삼으셨다 그 뜻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아무리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모두를 심판해 버리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속, 그 약속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고 이방인들이 가진 부요와 군사력만 부러워한 겁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저걸 가졌으면 그런 생각 파묻힌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런 군사력과 그런 부요를 의지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뭘 가졌는지 하나님 자기에게 뭘 주셨는지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처럼 힘을 가지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자자손손 영원할 거야. 이스라엘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라는 거.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은요. 아무리 힘을 가져도 그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방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보이시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따라서 이방 나라가 망한다? 그 이야기는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그런 존재들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가질 것이 아니고 가진 자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자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진 자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힘든 문제죠.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멘은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에서는 아무런 힘도 되지 않더라. 우린 늘 그걸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생은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안 보이죠. 영생은 하늘나라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얘기인데 하늘나라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은 세계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상은 보여요.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 그것보다도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런 문제에 더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나 영생 필요 없어 이런 건 아니겠죠. 영생도 필요한데 영생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누리고 즐기고 싶다. 그 생각에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러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과 똑같은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생각이에요. 보면 2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말하죠.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애갑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할 때에는 아직 애굽이 패망하기 전이에요. 강대국인 애굽의 왕으로 있는 바로 왕. 누가 뭐래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왜냐하면 그 바로 왕의 운명이 그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잃게 될 것이고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왕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심판 안에서 볼 때에는 바로 왕 불쌍한 처지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야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왕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왕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비참에 처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 왕의 처지가. 근데 여러 나라는 바로 왕을 사자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자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실제로 큰 악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자에 비해서 악어가 힘이 없다거나 더 못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비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자가 뭐 땅에서 강하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누가 힘을 더 씁니까? 악어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냐? 그런 비교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사자를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사는데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습성 때문에 이 숫사자는 어떤 강한 왕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바로왕을 볼 때에 그 바로왕이 백수의 왕인 사자처럼 강한 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의 바로왕은 그냥 큰 악어였을 뿐인데 그 큰 악어라는 것이 힘을 가진 짐승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것입니다. 강을 더럽힌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바로 왕은 그냥 강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에요. 바로 왕이 힘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역시 바로 왕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합니다. 근데 바로왕은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 또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주어진 것일 뿐인데 내 실력으로 내가 이걸 가졌으리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왕이 강을 두고 날 위해 내가 만들었어. 자기 힘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었고 이러한 교만을 바로왕이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만을. 그렇게 보면은 바로왕을 강을 더럽힌 큰 악으로 표현하신 것은 바로왕이 교만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가 있어.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처럼 물을 더럽히는 바로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 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물을 흐리지 못하게 멸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나라가 사절을 여길 만큼 강한 부요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왕이었어, 바로가.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현실은 심판이라는 비참이란 말입니다. 그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왕의 비참이 3절부터 나오면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자, 이런 바로를 보고 야 부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바로의 이런 그 모습이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이 부럽게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현실에 감추어진 진짜 현실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진짜 현실의 심판을 생각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건 애굽이 바벨론보다 힘이 약했으라기보다도 하나님 애굽을 바벨론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바벨론에게 붙여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을 무너지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힘을 가진 자 힘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교만을 용납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왕을 악으로 표현하는 것도 자기 힘을 믿는 교만한 자를 짐승으로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짐승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것. 다니엘서에서 바빌론 왕이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모실 때에는 짐승일 뿐인데 이스라엘이 그 짐승을 부르고 의지를 한 거죠. 믿을 만한 존재다. 힘이 있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믿을 걸 믿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라.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방 나라. 그들이 부러웠을 뿐이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뭘 가졌는지를 놓쳐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의지했던 애굽도 아수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예루살렘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으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기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내용으로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잘 살게 하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부유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걸 전부로 보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현실, 그 심판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약속을 가졌다는 것,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로 모아내는 거예요. 물론 무턱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누리는 것보다도 더 존귀한 선물이고 은총이다. 그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날 때에 그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나의 생명인가를 실감할 것인데 그 마지막 때 이르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 현실을 볼 때에 영생을 받았다는 것. 난 그걸로 하나님께 넘치는 은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선물이 나의 삶에서 만족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내 세상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욕망이 튀어나오고 그런 나를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나를 두고 애통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애통함 속에서 그럼에도 나를 붙드시고 예수 안에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또 보게 되어지면서 감사함과 찬송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 신자의 인생이 항상 그 마지막 답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늘 그런 결론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영생 있게 했으니 내 평생에 자랑할 것, 내 평생에 기뻐 감사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가? 그걸 여러분께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의 처지를 힘들게도 하시고 또 편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자랑하는지, 편한 가운데서도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자랑하는지, 그걸 물으시는 것이고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을 하나 바꾸지를 않습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늘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나의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자랑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영생을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십자가만 자랑 높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삶의 내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지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요 신부가 입어야 될 깨끗한 새 마포 옷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린 양과의 혼인 기약을 앞둔 신부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옳은 행실로 새 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께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옳은 행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그 착한 행동,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진짜 옳은 행실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평생토록. 그게 새 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될 새 마포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편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기도도 듣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 마음에 두도록 그렇게 일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게 영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 생계를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주 아래 우리를 구출하시고 영생을 주기 오셨습니다. 우리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이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영광 얻는 길이 아니고 낮아진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고난까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만 내 것으로 챙기고 세상 사는 것은 내가 원한 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영생을 받은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것. 그게 나의 삶에서 박히고 그로 인해 감사함이 있고
늘 그런 자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걸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늘 유혹을 하죠.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영생 좋지만은 지금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늘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영생은 죽은 후의 문제고 지금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그걸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 나를 맡겨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나를 예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만 굳게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평생도록 변하지 않는 그런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기도가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속에 품으시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시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말씀이 현실이다. 영생을 가진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늘 그렇게 알아가시고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평생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교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총으로 감사하고 평생토록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